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경영하여 가시고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고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얻을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이미 받으셨고 이젠 아들다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시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된 일들이었고 그 계획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통치를 섭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소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결심,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다움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두신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복을 받아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복의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복을 받아 복의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그 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 복을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그 복을 알게 하고 그 복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교회에 두신 영광입니다. 교회에 두신 영광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의 존재가 되고 그 복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시는 그 도구요, 그 모든 복과 복의 과정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 또 이루어졌으니 빚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늘에 속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하늘의 영광 안에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보이지 않던 영원한 영광이 보이는 영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광, 진짜 진리, 진짜 영생, 진짜 복,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었죠. 근데 예수를 통해 보여지게 된 것이고 예수를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됨으로 빚어가신 이 영광은요, 그 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것이 확정된 거예요.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구약 같은 경우를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명,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말씀들이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뜻과 비전과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난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전부 다 그리스도, 감춰진 그리스도,
비밀로 끊임없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설명되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설명됐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포됐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되어 나타남이 되어 진리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진리, 보여지는 영생, 보여지는 신령한 복, 그것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우리 끊임없이 감춰진 하늘의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누려가야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것이 땅에 임하는 은혜,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감춰졌지만 우리 가운데 풀어졌고 우리 가운데 보여졌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하시는 그 말씀을 주일에 또 배웠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는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자 하는 진리의 그 말씀하고 똑같아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 진리, 드러난 것, 실체, 이런 뜻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감추어 두고 계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풀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부어짐의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는 것이 담겨지는 것,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설교 목회자들마다 어떤 설교하는 그런 특색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내는 능력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 말씀에 보면 뭐죠? 에덴이 세워졌고 그 에덴으로부터 4개의 강이 흘러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고, 그 4개의 강이 흘러가는 모든 것마다 아름다운 보석들로 채워지고 살아나는 그 이야기, 부어지는 거예요. 에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그 생명이 흘러가, 그 생명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에덴의 그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것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요. 물고기가 살아나요.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에덴 중앙 생명나무 실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근원적인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완성됨의 역사를 그 근원된 생명으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것.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그러더니 그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물을 계속 건너게 하시는데 그 물이 무릎까지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허리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측량하니 가히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행할 수 있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강의 흐름으로 말미암아 휩쓸려 가는 사람,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자, 가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물의 깊이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된, 우리의 성전된 그 중앙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공급하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에 내주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혜로 채워져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말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 그림을 정리한 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는 모든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 가운데 흘러 부어졌고, 그 부어짐의 역사의 사람으로서 그 신령한 복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복이 되고 다른 일들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끊임없이 위로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로 그들을 이끌어주니 그들의 인생을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복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또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섬겨줘야 될 그 신령한 복의 공급자들,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유통자들, 그 섬기는 사람들,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들, 그것으로 끊임없이 권면해주는 사람들, 그것으로 함께 섬겨가고 함께 복이 되고 복이 되게 하는 그 일들로 기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에 두신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복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주어진 영광인 것입니다. 우린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져야 되는 일 가운데 채워주는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 채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아무리 몸이 잘 만들어져도 마음이 힘들어져 버리고 마음이 우울해져 버리면요, 몸은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좋은 약이래요. 근데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이 이르니까요, 몸의 육체, 뼈가 마른다, 뼈가 시큰시큰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채워 몸으로 그것을 담아내는 사람들, 하늘의 영광이 먼저요. 그 영광된 것으로 몸이 육신이, 그 존재가 육신의 이때 가운데 펼쳐진 것처럼 끊임없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고 그 길로 인도해주고,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의 차원의 것 몇 가지를 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지식적인 안에 그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것 이상으로 그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기쁨이 채워지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참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네라고 막 느낌이 차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먼저인 것, 그래서 채워져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잘 몰라요. 하늘을 잘 몰라요. 하늘을 잘 몰라 땅에
모든 마음을 창념하며 살아가는 사람, 땅의 것에 몰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의 것이 아니라 밖의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사람, 속을 채워야 되고 속을 새롭게 해야 그 능과 힘으로 밖의 것으로 새롭게 하고 밖의 것으로 의미롭게 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땅에 그 모든 시선이 매몰되고 그 마음이 함몰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부자의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실 것 그것만 창고에 들이고 채워요. 예. 하늘을 못 봐요. 죽음 이후의 세상, 생명 이전의 근본적인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내 존재에만 관심이 있지, 내 존재가 존재되게 했던 그 능력, 그 생명, 그 본질적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배부른 나, 평안한 나에게 집중된 그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너희 속은 들여다보지 않느냐? 너희 마음은 왜 들여다보지 않느냐? 그냥 너희 유전대로 전통대로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겉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구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겠느냐. 겉의 행위에 신경 쓰는 것처럼 너희 속도 신경을 써야 돼. 근데 재미난 말씀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래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행위 아닙니까? 돕는 행위 아니에요. 섬기는 행위죠. 사랑의 행위예요. 근데 그 사랑의 출발이 너희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제의 행위가 사람에게는 합당하겠죠. 사람의 배고픔을 채우는 일들이고 사람의 연약함을 돕는 일인데 사람에게는, 근데 그 행위가 사람에게는 합당할진저 하나님께는 합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안의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은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으로 채워, 그리고 그 채운 것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몸의 행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바깥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그거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있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마땅히 해야 될 전통 좋아.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지. 그거 행해. 그러나 그 행한 것과 함께 마음의 일도 버리지 말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복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복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는 그 일에 도구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것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왜 공급하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래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되게 하고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만나고 그 안에 빚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으로 두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바로 교회된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기서 귀가 가려워서, 가렵다는 것은요 이렇게 가려진 것이 아니라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살살 간지럽히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교묘한 말로 그들을 꼬셔서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간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여라. 교회는요 복이에요. 그리고 복 받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미 복이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이 된 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이미 복 안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복이 된 사람들의 책무고 직무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뭐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는데, 뭘에 대한 전도예요? 뭐를 옮겨줘요? 뭐를 날라주고 공급해요? 전도, 옮겨주는 거예요. 도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도록 권면해 주는 거예요. 지혜의 말이 되고 지혜의 몸이 되어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언어로 들려주고 축복해 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책무, 직무를 맡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복이 된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어진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 5장에는요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로교 헌법 5장 24조 1번부터 6번까지는 목사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회자이고, 예레미야 3장 15절,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다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다. 신분꾼이라는 것이죠.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목사인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목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양인 교인을 목회하는 목회자,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전도해야 되고 그 율례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의 삶으로 왜 이렇게 사냐는 거예요. 먼저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죠. 그 성도들이 따르고 배우고 순종하고 모범으로 삼고 삶의 중심으로 가져와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것, 그것에 대하여 목사는 섬겨야 하고 그것이 목사의 인생이고 책무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대상자인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직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인생은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성도를 위해서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모든 말씀들, 모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들 전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양육사역부서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뭔가를 준비해서 그게 누구를 위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아니, 우리를 위한 것이고요. 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부 다. 이 교회도 우리 솔로몬의 성전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그 거하실 곳을 우리가 만들어 드린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좀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성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의 뜻과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향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으로만 내 삶을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정이 바로 이 건물 성전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 양을 위하여 목사의 책무가 이러하다면 이제는요 그 책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대상자들이 되는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 그대로 말씀의 책무 하나님의 율례를 내 삶으로 받아 삶으로 살아가는 책무 모든 것은요 이제는 그 다음 이 은혜가 유통되고 흘러가 복이 될 사람들을 위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내 말씀을 살아갈 사람들, 들려줄 사람들, 보여줄 사람들, 그것으로 인도해 줄 사람들, 그것으로 섬겨줘야 될 그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사역을 하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교회 안에 필수이고 당연함이고 자연스러운 생명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갈망들이고 순종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감당하고 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원한다. 주님 나에게 맡기셨고 해산하는 수고일진정 그 열매가 무엇인지 나는 잘 알아.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얻을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래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래요.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 말씀하시고요. 그렇다면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경영하여 가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마땅한 기업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된 사람으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짓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농사지으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농사짓고 계시는데 그 농사짓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것도 교회인 거예요. 그것도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바꿔가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이 그림들, 이것이 바로 교회에 허락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된 우리가 누릴 만한 것이고, 또 교회된 우리가 함께 섬겨가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를 일하세요. 우리 가운데 일을 하세요. 그 일하심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프로그램이 여전히 유효함으로 우리 가운데 운영되고 있음을 아는 자들은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프로그램에 누군가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두 가지 역할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사람, 그리고 신령한 복이 이루어질 그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마땅히 기쁨으로 수고하는 이 두 가지 과정, 두 가지 위치가 저와 여러분 위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프로그램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알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충분히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누군가에게 그 섭리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사역에 합력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너에게 임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의 또 다른 해석은요, 바로 너희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속을 받을 자들, 그 상속이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의 이루어짐은요, 아직 완전하게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점점 희미하지만 천국에 가까워지고 희미하지만 천국이 점점 우리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2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아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요. 지금은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점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갑니다. 점점 천국을 소유하고 누려가고 있습니다. 점점 천국을 상속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때, 그리스도의 때가 오면 온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이전에는요, 희미하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희미하게 경험하지만 분명히 점점 분명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천국을 조금씩 더 밝게 만나도록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헤아림과 또 선명함으로 만나도록
여러분 돕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힘이에요. 중요한 것은 힘이에요. 그래서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희미하지만 그러나 점점 더 천국으로 가까워져 가는 사람들이고 분명하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인도해주고 그것을 환히 비춰줄 빛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은 구약을 말하고 새 것은 신약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심 속에 이루어진 은혜들, 그 은혜의 모든 경영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들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사람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기관 가르치는 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야. 끊임없이 새 것을 내와요. 끊임없이 말씀, 옛것,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새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그 모든 하늘의 것을 공급하는 사람들, 그것을 내와서 가르쳐주고 마련해주고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로 천국의 것을 공급하실 때에는요, 천국의 서기관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눠주길 소원하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비춰주고 들려주고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그 나라에 대하여 눈뜨고 귀가 열리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섬겨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서기관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바로 저를 부르셨고 바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제가 이 묵상 안에서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이요, 모든 성도에게 허락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부분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에 대한 예를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같이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저는 광장에서 떠들어대는 목사를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 망신시키는 목사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
부어지고 있고 흘러오고 있고 또 그것에 그것을 마시우고 그것에 몸과 마음을 적시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빚어가시고 얻어가시는데 그 일 가운데 충성하고 순종하고 끊임없이 그 일들 천국을 가까이 희미하지만 조금 더 밝게 분명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두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함몰되는 거예요. 어떤 제 개인의 어떤 주님 목사로서의 개인의 경고의 말씀으로도 제가 봤습니다. 목사가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일을 위하여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임한 곳마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얻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모든 성도들이 열매로 얻어지기 위해 그 일에 충성하기 위해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모님 잘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지온유 사모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런 사모의 모습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라는지,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기르고 하는 모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결단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으라고 부르심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하지 않으면요, 목사라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자, 바로 이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끊임없이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목사 가정만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이 시대의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어떤 과도한 그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고도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의 삶은 즉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얻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충성하고 함께 그 일들을 받들어야 될 모든 이미 복이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복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거기서 방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한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 아니겠어요? 길이 좁든 지륵탕이든 뭐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죠. 철조망이 쳐져 있으면 낮은 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야 될 길이면 그 길로 알면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길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으니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천국의 서기관들 된 사람들, 옛것과 새것으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사람들,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쁨의 열매로 받으시기 위하여 얻으시기 위하여 기업으로 얻으시기 위한 그 일들 가운데 그 일을 잘 알아서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해요. 순종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로, 도구 된 복음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각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마땅히 수고해 가는 사람들,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또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신부, 저는 언약의 관점에서의 신부로 많이 이해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단장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사람.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많이 묵상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새롭게 좀 다가온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가 바로 신부예요.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는 뭘까요? 바로 성도죠. 근데 그 성도의 의미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예쁜 사람. 우리 겉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당당함이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슨 어떤 아름다움, 어떤 우리의 의미로움, 우리의 어떠한 그 자랑과 담대함으로 삼을 만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한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 눈물 흘린 사람들, 그렇게 복으로 살아가고 또 누군가 복이 되게 하는 그 일들, 그것을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 나에겐 너가 가장 아름다워, 네가 내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이 포함됐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모든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그 안에 순종하는 모든 삶이 지금 하늘에서 빚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단장되고 있어요. 진짜 내 모습은 하늘에서 지금 단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져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모든 부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땅의 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신부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 손 안에서 기르시는 거룩한 양이고 신부됨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땅의 모든 순종과 충성과 모든 하나님의 협력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천국의 서기관된 그 모습, 그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것으로 물들어가고 주님의 것으로 자유로워지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공급하고 새롭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고 그것으로 의미롭게 해주는 옛것과 새것의 공급자, 천국의 공급자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이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밝게 알게 하시고 또 채워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지혜로 아름답게 하셔서 이 땅에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사람들 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땅의 지혜자들,
어리석음이 점점 감추어지고 이제는 희미했던 그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복된 서기관들로 더욱더 빚어지고 분명하여지고 그 목소리와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또 그 모습으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